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증거해주실 우리 목사님 오시기에 다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 예수만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아버지께 전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성령 강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과 그리고 풍랑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어떤 자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나의 앞에 풍랑이 휘몰아치고 나의 앞에 고통이 휘몰아치고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전 절에 볼 것 같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대기적을 행하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윗절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떡을 먹은 이 무리는 열광적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처해 있는 자기들을 최소한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군중은 바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는,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식생활에 허덕이던 이러한 무리가 이것은 당연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도 이러한 군중의 동향에 아주 귀가 솔깃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군중들을 또 해산시키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시고 자신도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던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본문 여러분들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은 뭡니까?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앞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같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산에 가셔가지고 무엇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그 시간을 보니 거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리고 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기도하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밤중 제4경에야 제자들의 배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밤 4경은 오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저녁 해질 때를 6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이것을 밤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 3경으로 나누지만 로마식으로 보았을 때는 4경으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4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로마법에 의해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4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거의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었죠. 그러면 습관을 쫓아 감난선으로 가시다.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생각하면 거기에 감람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체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됐느냐? 집들이 다 들어섰다고 말이에요. 집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뭐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념 교회를 세워놓은 이런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거의 철회하시면서 기도한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혼자 있어서 기도하는 이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이 부닥칠 때에 적시로 기도하시는, 적시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고요한 그러한 장소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랑이 오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혹은 고요한 데 가서 기도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쉬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는가? 바람이 불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이 일어났다. 배가 흔들린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 없는 삶, 예수가 떠난 삶은 이렇게 폭풍과 바람과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적시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위험 중에 빠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라도 급히 찾아오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뒤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그렇게 빠져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으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급하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갈 때는 새벽이었다. 새벽인데 안개가 끼었다.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변가를 걸으시는 모습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 방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가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사람이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성큼성큼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거친 그러한 이 파도가 휩싸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듯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에 찌들어 있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의 육신의 생각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 육신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그 정탐을 하고 온 뒤에 보고할 때에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적군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저 적군을 쳐부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그러한 12명이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뭐예요? 희망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적군을 격퇴시키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저 훌륭한 나이스고 티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는 용감성이 여기서 이제 표출이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그리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담대히 나서가지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서 그 놀라운 능력을 의뢰하고 또 그를 반갑게 생각하여 물로 성큼 내려섰으니 그것은 과단성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단성은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침내 뭐예요? 일어난 바람을 보고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바람을 제압하시고 그러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 풍랑만 본 거로 그만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는 환란이 오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물 위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 위로 걸어갈 때에 풍랑이 이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의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물 위를 걸어가게 했지만은 조금 가지 못해가지고 뭐예요?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럴 때에 믿음은 다 달아나버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 힘든 이런 것들, 참으로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이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그 고통만 바라보고 그 힘든 것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좌절과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풍랑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바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풍랑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바람도 이겨내고 풍랑도 이겨내고 환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승리가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풍랑 중에 찌들어 가지고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공포에 지쳐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 6일, 7일, 8일 병원에 입원해서 심근경색 수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혈관을 뚫고 거기에다가 스턴트를 박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고 통증이 오는 이러한 통증은 참 견디기 힘들습니다. 그럴 때에 그 통증을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완벽하게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벽히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 예수님, 가마감동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이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폭풍이 불어오고 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모자라서 어떠한 풍랑도 물리치고 담대히 믿음 생활에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